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수업 시간에 이제 발표 시간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문제를 내고 아이들이 발표하는 시간인데, 아빠는 뭐뭐와 같다. 그 이유를 말해보세요. 이렇게 이제 선생님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이제 뭐뭐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문제를 냈는데, 한 아이가 손을 들고 발표를 합니다. 아빠는 개 같다. 그 이유는 내 부탁을 잘 들어주고 나랑 잘 놀아줘서 개 같다.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개 같다는 표현이 그리 나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개보다 못해서 그렇지 개와 같은 거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다 하는 얘기죠.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또한 우리가 함께 그 기쁨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가야 되는 이유를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보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삶이 기쁘고 그 기쁨의 이유가 충만할 때 함께 그 기쁨도 나눌 수 있고 함께 그 즐거움도 나눌 수 있단 말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본 말씀은 너무나 간단하게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건 뭐예요?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완전한 말씀이고 전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아주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본 말씀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사를 통해 주신 우리에게 말씀인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너희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은 어떤 부탁도 아니에요. 권면도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기뻐하라. 주님의 명령인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럼 우리가 삶 가운데 왜 기뻐해야 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삶 가운데 즐거워하고 왜 기뻐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조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명령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고난과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명령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수 없는 말씀은 절대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 말씀에서도 너희들이 기뻐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조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어린아이나 청년들이나 장년들에게 부탁하고 시키는 일이 다 다릅니다. 어린아이에게 뭐 책상을 들어옮겨라, 침대를 들어옮겨라, 이런 것은 어린아이한테 시키지 않습니다. 왜? 시켜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말씀은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항상 기뻐하라. 충분히 우리는 그렇게 기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삶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그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기뻐하는데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기뻐한다. 주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데 주님 밖에도 기쁨이 있단 말이죠. 주님의 말씀 밖에서도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려지는 기쁨이 있는가 반면에 주님 밖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주님이 없이도 삶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있지만 그 기쁨과 즐거움은 영원할 수 없는 거예요. 항상 기쁨과 즐거움을 더할 수 없단 말이죠. 삶 가운데 주님 밖에도 많은 기쁨들이 있지요.
세상적인 성공, 자녀들의 성공, 또 뭐 직장 생활에서 인간 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쁨과 즐거움이 영원하냐? 그렇지 않단 말이죠. 우리는 그래서 성경 가운데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서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 안에가 그걸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 의지하면서 지금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의 믿는 자녀다운 삶의 모습으로 나가지만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기쁨의 조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나 항상 기뻐하는 일이 계속되는 것만은 아니더라는 얘기죠. 주님을 믿어도 내가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나가기를 원하지만 삶 가운데 상황이나 여건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나 여건이 있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절망할 수도 있고 낭망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불평불만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여건들이 항상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쁨을 나누고 즐거워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네요. 어떻게 우리가 늘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나 여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까?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5절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관용이라는 것들은, 관용이라는 단어는 온유나 친절, 또 떠오르는 성경에서는 용납이라는 말로, 용납이라는 말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납, 내가 누군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받아들여서 나의 마음이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것, 내가 누군가 어떤 상황의 여건을 받아들여서 그 상황의 여건까지 다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관용이라는 그런 단어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관용이라는 것은 너희 마음을, 너희가 속이 넓음을, 마음이 넓은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넓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나 여건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마음이 넓은데 모든 상황 여건 속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 그죠?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께서 곧 가깝다. 주님께서 가깝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이 곧 가깝다. 곧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곧 가깝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 넓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용을, 그래서 우리가 속이 넓은 것을, 마음이 넓은 것을 옆에 있는 사람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옆에 있는 성도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는 얘기, 알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까운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다면 마음이 넓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속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깝다는 것을 늘 우리가 의식하고 살아간다면 마음이 넓어질 수밖에 없는데, 왜냐면요,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도 지나간 세월도 좀 되돌아보면 금방 지나간 것 같지 않습니까? 저도 45년, 6년 세월을 쭉 되돌아보면 어떻게 내가 46년을 지내왔는지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그것을 갖다가 일기를 쓰든지 기록을 쭉 남기면 별로 기록할 것도 없고 금방 쑥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80, 90 살아가서 지난 세월을 딱 되돌아보면 세월이 너무나 빨리 지나갔다는 것을 금방 느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고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신다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맞지요? 언젠가는 주님 앞에 다 서게 되겠지요? 그 때는 하나님만이 아시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서게 될지, 아니면 주님께서 언제 이 세상에 재림하여 오실지는 하나님께서만 아시니까 그 시기를 논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변함없는 진리는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될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이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주님께서 가깝다, 주님께서 오실 것이 가깝다, 아니면 나의 인생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늘 그렇게 의식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이, 관용이 넓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장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제 이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딱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병원 가서 좀 배가 아파서 갔는데, 그럼 병원에서 시한부 인생 이제 딱 2달만 남았다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2달만 딱 남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 진단을 받았다고 생각해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날이 딱 2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 진단을 딱 받은 거예요. 어떤 병으로나 약으로나 의학으로도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이제 딱 2달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딱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녀들이 말을 했는데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 문제가 될까요? 자녀들이 뭐 친구가 늘 어떤 다투고 싸울 일이 생겼어. 문제가 될까요? 나 인생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죠? 어떤 삶 가운데 고난이 있어,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될까요? 그런 힘들고 어려운 문제마저도 그냥 다 이해하고 품어주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말썽을 피운다 할지라도 그 자녀, 말썽 피우는 그 자녀도 그냥 다 받아주지 않겠어요? 용납해주지 않겠어요? 이것이 관용이고 용납인 거예요. 친구가 뭐 못된 말을 해도 그것을 받아주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이번 주에 만약 이 설명절이 있는데 뭐 친정을 가든지 시댁을 가든지 그러면 또 불편한 관계가 또 이상한 말을 들을 수도 있겠지요. 근데 내가 시한부 인생 이제 지나고 나면 이제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어. 근데 막 시댁에서 친정에서 뭐라고 이야기해. 근데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될까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어차피 1달, 2달 뒤면 내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누가 나한테 욕을 하든 나한테 시비를 걸어오든 다툼을 걸어오든 나한테 힘들고 고난이 문제가 있든 자녀들이 속상하게 하고 남편이, 아내가 뭐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혀 삶 가운데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죠. 왜? 곧 나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니까. 우리가 분명한 이런 의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있다면 마음이 넓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관용을 베풀 수밖에 없단 말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속상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속상하다는 것은 뭐예요? 말 그대로 속이 상했다는 얘기예요. 왜 속이 상합니까? 왜 속이 상한 거예요? 용납할 수 없는, 나의 마음은 요만한데 내가 받아들여야 될, 용납하고 받아야 될 상황이나 여건이나 뭐 자녀 문제나 남편의 문제나 아내 문제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보다 훨씬 크게 오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 속이 좁은 내가 그 큰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속이 상할 수밖에 없겠지. 마음이 이만한데 문제는 요만해요. 그럼 절대 속상하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와도 그냥 다 받아들이고 용납해버리는 그만인 거예요. 왜 속상하냐? 내 마음은 정말 주먹만큼 조그만데 나한테 다가오는 여건이나 문제가 바위만큼 크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품으려고 하니까 품을 수가 없고 오히려 상처만 나고 아픔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상한 거예요. 왜 속상합니까? 내 마음이 좁기 때문이다. 왜 속상합니까? 내가 그것을 품고 용납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문제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속이 좁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속상합니까? 왜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속상한 일이 있습니까? 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상처받는 일이 있습니까? 그 상처받는 일, 속상한 일, 내가 관용을 베풀어서 품어주지 못하기 때문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은 아무도 알 수가 없지요. 고무줄과 같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옆에 있는 성도에 한번 물어볼까요? 성도님의 마음은 얼마나 넓습니까? 대답하지는 마세요. 다 알아요. 다 알지요. 얼마나 하다고? 밴댕이 소갈딱지만한 거 다 알아요. 이야기 안 해도 다 알아요. 그만큼 우리의 속이 너무나 좁은 거예요. 왜 상처를 받고 왜 속이 상해요? 왜 삶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없습니까? 왜 자녀의 문제로 근심 걱정하면서 그것 때문에 좀 낙마하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왜 직장의 문제로, 왜 세상의 성공의 문제로, 남편과 아내의 문제로, 친구 관계의 문제로 왜 속상하고 왜 그것 때문에 시름시름 앓고 있느냐는 얘기죠. 품어주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근데 당장 내가 한 달 뒤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 앞에 서게 됐어. 그럼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끙끙 며칠씩 누를 그런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몇 날 며칠씩 낭망하고 주저앉으면서 끙끙대면서 병상에 누워서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받아주고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품어주고 또 용서해주지, 그것 때문에 내가 속상해하고 상처받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처럼 여러분의 용납과 관용이 바다처럼 넓은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바다가 왜 바다예요? 다 받아주니까 바다 아니에요. 어떤 문제든지 어려움지 그냥 다 받아주는 거예요. 인간관계 문제든지 뭐 직장의 문제든지 가정의 문제든지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솔로몬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열왕기상 4장 29절 30절 말씀 가서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우리 솔로몬 하면 보통 지혜의 왕을 생각하지요. 왕이 되었으니까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되고 나를 잘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솔로몬이 분명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것은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시는데 솔로몬이 또 구했던 것이 있어요. 뭐예요? 넓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셔서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나라를 잘 다스리시지만 여전히 그 지혜를 모습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 다스려도 모든 백성들이 다 만족해하는 그런 정치는 할 수 없거든요. 여전히 내가 옳은 방법으로 나라를 다스려 나가도 여전히 그를 속상하게 하고 여전히 그를 괴롭히는 많은 문제들이, 많은 난관들이 솔로몬 앞에 놓일 것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을 구했지만 또한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아파야 될 솔로몬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문제까지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달라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넓은 마음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넓은 마음이요? 바닷가의 모래같이, 바닷가의 모든 모래를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삶 가운데서 그가 통치하고 정치할 때 보면 솔로몬이 어떤 불평, 불만, 그것 때문에 낙마하고 낙심했던 그런 모습은 거의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넓은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관용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넓은 마음, 바닷가의 모래같이, 바다같이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바다같이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바다 너무 넓은가요? 그죠? 바다 그건 너무 넓어요. 그냥 우리나라 땅덩이 같은 그런 넓은 마음, 그것도 너무 넓나요? 그러니까 문경시 땅만큼만한, 문경시만큼만 땅만큼만 넓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것도 너무 넓다면 모전동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런 관계, 상황, 여건을 품을 수 있는 그 정도 마음, 그 정도 마음만 있었어도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넓은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 타고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넓은 마음을 달라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관용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 가운데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될 의식 가운데, 분명히 가져야 할 믿음 가운데 하나는 주님께서 곧 가깝다. 우리가 주님 앞에 곧 서게 될 날이 곧 가깝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런 넓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넓은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고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뭐 그렇게 옆에 있는 성도에게 인사하면 또 오해가 될까요? 나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이야기해 주세요. 빨리 이게 인사를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그렇다고 금방 죽지 않아요. 하나님 때,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것이니까 저는 늘 새벽마다 기도하고 우리 교회 모든 손님들이 오래 살고 건강하기를 늘 이렇게 기도하며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서 목회하는 하는 동안은 장례식을 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장례식을 좀 제가 직접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의 어떤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예요. 제가 언제까지 만약에 은퇴할 때까지, 만약에 정말 이 정관에 있는 처럼 70세까지 제가 목회를 한다고 치면, 이 교회에서 그때까지 한다고 치면 얼마 남지 않았지요? 25년. 너무 기네.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반으로 줄여야지 안 되겠어. 한 10년만 더 했습니다. 10년. 앞으로 10년 더 한다면 10년에는 아무도 돌아가시지 안 돌아가실 거예요. 25년 안에, 제가 25년 70세까지 25년 안에 나 있다면 그때까지 아무도 안 돌아가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전에 돌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시든지. 예. 지금 제 얘기 아니고 성도님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제가 말씀대로, 아니면 정관대로 그의 70세까지 제가 만약에 은퇴할 때까지 목회를 한다면 아무도 돌아가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랬으면 정말 좋겠어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이때 장례식이면 저희 부목사한테 다 시킬 거예요. 제가 안 할 거예요. 가서 이제 마지막에 축복 기도는 한번 하고 제가 인도 못할 것 같아요. 너무나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해보니까 이게 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못하겠어요. 정말 있으면 다 진짜 부목사한테 다 시킬 거예요. 저는 절대로 안 해요. 예배는 참석하는데 제가 집례는 안 할 거예요. 마지막에 한번 가족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정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정말 위대하고 큰 사람이냐? 속이 넓은 사람이에요. 마음이 넓은 사람, 관용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어떤 상황의 여건 속에서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정말 저 사람의 상황이나 여건을 보면 기뻐할 수가 없어, 즐거워할 수가 없어. 근데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 저 사람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주의 말씀을 붙고 나가는 정말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키가 크다고 큰 사람이 아닙니다. 등치가 크다고 해서 큰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들을 품고 있느냐,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도 내가 품고 있느냐, 나한테 실수하고 내가 정말 용납할 수 없는 그 사람도 내가 품고 있느냐, 내가 얼마만큼의 많은 사람들을 내가 품고 있느냐, 내가 어떤 지역을 품고 있고 내가 어떤 나라를 품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느냐, 그 사람이 넓은 사람이에요. 최소한 우리는 성경, 우리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성경하면서 최소한 7나라는 품고 계시지요. 7나라는 품고 계시지요. 7나라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그죠? 7나라는 품고 있잖아요. 정말 넓은 마음 아니에요? 터키, 케냐, 영국, 필리핀, 옆에 있는 찌구, 그죠? 그 다음에 짐바브웨, 네팔까지. 그 땅덩이만 품고 한다면 정말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땅은 요만하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시국, 중국 땅을 품고 기도해. 정말 넓은 마음 아니에요? 중국의 13억의 인구를 품고 기도한단 말이죠. 영국의 정말
복음의 어떤 시작이 되었던 그 영국 땅을 품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아프리카, 필리핀 이런 나라를 품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그렇게 넓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세계 모든 지역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겨우 한 사람 때문에 속상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옆에 있는 성도가, 옆에 있는 이웃이 상처 주는 말 했다고 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속상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정말 우리는 세계 많은 지역을 품고 기도하는 그 넓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가지고 나간 우리들이 겨우 삶만 당하는 염려나 근심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속상할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주님께서는 곧 가까이 오실 텐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설날은 곧 가까이 임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즐거움을 잃어버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말씀은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삶 가운데 염려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기쁨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삶 가운데 근심이 있다는 것은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삶 가운데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있으면 기쁨이 사라져버렸단 말이에요. 즐거움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왜 염려거리가 없습니까? 근심거리가 왜 없습니까? 그러나 그런 염려거리가 있고 근심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 염려와 근심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염려거리나 근심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은 삶 가운데 근심거리와 염려거리가 오면 그것은 염려거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기도거리예요. 기도 제목이단 말이죠. 근심거리는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근심하여서 낭망할 것이 아니고, 그 근심의 문제는 우리가 기도할 문제지, 그것 때문에 근심하여서 주저앉을 이유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부딪히게 되지면 그 상황 때문에 염려하든지 아니면 그 상황을 붙들고 기도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단 말이죠. 어떤 상황에 큰 어려움이 옵니다. 그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 때문에 근심하든지 아니면 그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고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단 말이죠. 저는 다 그 모든 상황의 여건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손님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늘 기뻐할 수 있는 비결, 주님이 곧 가까이 이 마음을 늘 믿어서 근심거리가 염려거리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끙끙하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고 마음에 상처 입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런 얘기죠. 그 문제를 가지고 옆 사람 찾아가지 말고, 우리 안에 염려거리가 있어요. 근데 그 염려거리를 옆에 있는 사람하고 성도하고 막 그 염려거리를 토해냅니다. 옆 사람한테 근심거리를 막 토해내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우리 안에 있는 염려거리를 다 입으로 토해냈으니까 염려거리가 없어지나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근심거리를 다 옆에 있는 사람과 아내와 밤에 잠자리 자기 전에 1시간 동안 염려거리, 근심거리 다 이야기하고 잠자리에 든다면 그 근심과 염려거리가 없어지나요? 내 마음속에 다 쏟아냈으니까 그 근심과 염려가 없어지나요? 아니요. 염려거리와 근심을 다 쏟아내는 한들 마음속에는 더 많은 염려와 근심거리가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고, 뭐 정말 좋아하는 친구한테 이야기를 하고, 또한 부부간에 정말 이 근심거리가 다 이야기한들 그 근심거리가 염려는 없어지지 아니한단 말이죠. 오히려 더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염려 근심거리 있으면 그 염려와 근심거리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녀들에 대한 근심과 염려거리가 있습니까? 그 자녀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 없는 집 없지요. 근데 그 가정의 문제 때문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옆 사람 찾아다니고 누구 찾아가서 막 이야기하고 근심과 걱정을 이야기한들 그 가정의 문제가 없어집니까?
오히려 그 이야기를 들은, 그 가정의 문제를 들은 그 사람도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요번에 설명제에 가서 한번 가족이나 친족이나 어떤 친정이나 시대 갔을 때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가서 친정 어머니한테 가서 이야기하고 싶시오. 그럼 내한테 그것을 친정 어머니한테 이야기했으니까 내 안에 근심과 염려가 없어집니까? 여전히 내 안에 근심과 염려도 있고 그 이야기를 들은 친정 어머도, 그죠? 어머니도 얘네가 이때 근심 걱정하는구나. 같이 근심 염려가 번지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단 말이죠. 가정의 문제를 위해서 늘 근심 염려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가정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까? 교회에 문제가 왜 없습니까? 근심 걱정, 그럼 늘 교회에서 근심 걱정만 할 거예요? 아니면 그 교회에 대한 근심 걱정 염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 평강,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 평강, 평안, 삶 가운데 늘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이 평안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근심 걱정거리를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그 안에서 주님이신 참 평안이 있고, 그 평안이 있을 때 나의 삶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은 계속 항상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에서도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한 기도가 필요하고요. 그럴 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 기도라는 것이 딱 끼어져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고 싶지요. 늘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지요.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함이 필요하단 말이죠. 기도 없이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요?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기도 없이 늘 삶 가운데 즐거움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상황, 여건 가운데서 늘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고 늘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살기를 원하네요. 너희들이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께서 그들도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염려거리와 걱정거리를 들고 주님 옆에 나서 기도하는 삶. 왜 어떻게 우리가 그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곧 가깝다 그랬네요. 곧 가깝다. 주님의 재림이 곧 가깝다 그랬네요.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이 곧 가깝다는 얘기. 실제적으로 내일 만약에 주님이 내일 오신다, 그럼 뭘 하시겠어요? 주님께서 내일 오신다, 뭘 하시겠어요? 뭘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겠지요. 그러니까 그 주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렸다가 내일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와서 해코지한들 주님께서 내일 오시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누가 나를 때려도 그것 때문에 가서 싸우고 다투고 뭐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내일 오시는데, 당장 내일 오시는데 누가 와서 나한테 상처 주는 말 해도 오죽했으면 나한테 그렇게 상처 주는 말 했을까. 받아주고 용납해 주지. 나한테 상처 주면 되고 가서 주님이 내일 오시는데 가서 한바탕하고 주먹질하고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넓어질 수 있는 방법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런 주님께서 곧 가까이 오심을 믿고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면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관용이 넓어지고 용납하는 것이 넓어지고 넓은 마음을 가져서 어느 순간에는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는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바다같이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를 시험하지는 마세요. 목사님 마음 얼마나 넓은가. 와서 한번 때려보기도 하고 막 상처 주는 말도 한번 해보기도 하고 그러면 저는 속이 좁아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속이 좋기 때문에 저를 시험하지는 마세요. 시험하지는 마시고, 시험하고 싶다면 우리 사모의 마음을 좀 시험해 보시든지, 얼마나 넓은지. 저보다는 넓겠죠? 할렐루야. 그렇다고 옆에 있는 성도의 마음도 시험해 보지 마세요.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넓은지 내 마음만 시험해 봐요. 내 마음이 어떻게 시험해 봐요? 옆에 있는 성도가 상처 줄 말 했을 때 내가 그것을 정말 품을 수 있는지, 내가 정말 몇 명의 성도와 이웃과 또는 나에게 상처 주는 상황과 여건을 내가 얼마만큼 품고 있는지, 그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넓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는지. 한 주간도 이 말씀 분명히 의지하세요. 그죠? 넓은 마음 정말 가졌으면 좋겠어요. 용납할 수 있는 마음, 품어줄 수 있는 마음. 이번 한 주간 더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더 필요하시겠지요. 그죠? 더 많이 필요할 줄은 그런 상황의 여건이 분명히 올 거예요. 한 주간도 이 말씀 온전히 의지해서 근심 염려가 있으면 주님께서 꼭 가까이 오시는데 그게 뭔 대수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 염려와 근심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꾸고 기도 제목을 바꿔 나가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삶 가운데 참 평강이, 평안이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삶 가운데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